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달 첫째 날입니다. 올 한 해 1월 달부터 여러분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너무 애쓰셨습니다. 지난주는 마치 겨울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눈이 너무 많이 내렸어요. 저는 동탄에 지금 온 지가 한 이제 만 8년여 돼 가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인 적은 동탄에서도 처음 일 같아요. 서울은 117년 만에 폭설이다 하는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이 내렸어요. 여러분, 내리는 눈을 보면서 지난주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눈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네. 좋으셨어요? 네, 그래요.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이 내릴 때 여전히 좋은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감성을 지닌 사람이다. 그런데 눈이 오면 일단 짜증이 난다. 일단 눈이 오면 그냥 너무 심란하다. 그 사람은 어른 감성, 이미 어린아이의 감성은 사라진 줄 압니다.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교회에서 창밖을 보는데 참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내린 적이 최근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리는 눈을 보면서 저는 캐롤을 틀었습니다. 캐롤을 딱 틀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잘 마시지 않는 따뜻한 차를 한 잔 타서 밖을 바라보며 차를 딱 마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첫눈이야, 사랑해.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한껏 감성에 취해 있었는데 온 답변은 키역만 가득해요. 그래서 무슨 번에 나도 사랑해 할 줄 알았더니,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눈 올 때 아니 즐기세요. 눈이 오면 아니 퇴근길에 막히는 거, 내리는 눈을 여러분이 뭐 손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냥 내리면 즐기는 거고, 퇴근 때 좀 막히면 그냥 조심해서 그 시간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잖아요. 눈이 오든 눈이 오지, 비가 오면 어떤 사람들 막 힘들어하는데 비가 오는 것도 그날을 즐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시에 든 생각은, 야, 겨울이 왔구나, 마지막 달이 됐구나. 그러면 눈을 보면서 그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이제 거의 마지막 달이 왔구나 하고 12월 달을 놓아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2025년으로 그냥 넘겨버립니다. 12월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잘 지나가겠지, 1월 달부터 하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달 기도를 해왔으면 더 기도함으로 마지막 달이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의 마무리를 해도 마지막을 더 힘있게 감당할 때 그자의 그 삶의 태도가 여러 가지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7장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일의 끝, 마지막이 처음 1월 달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1월 달은 막 힘있게 달려가는데 12월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넘겨버린. 여러분, 이 세상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는데 끝은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시작도 안 좋고 끝도 안 좋은 사람, 절대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 헤롯 왕 같은 경우 권력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으로 압제하면서 잡더니 마지막도 그런 권력을 잡으려고 이런저런 사람들 죄를 만들더니만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는 사람. 그리고 시작은 안 좋지만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은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주어진 12월 한 달을 어떤 태도로 보내느냐가 그 사람이 저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끝이 좋은 사람으로 꼭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데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에게 수확을 하라고 보냅니다.
첫째 아들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그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가서 일하라, 이것이 긴급한 명령입니다. 즉 수확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실제 역사적으로 이 포도를 수확할 때가 바람이 많이 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빨리 수확해라, 지금 이게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반응이 갈립니다. 첫째 아들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9절에 대답합니다.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아요.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 중에 31절에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것이냐 그래요. 여러분, 둘 중에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이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어렵습니까? 아버지 뜻이 뭐예요? 가서 일하라. 누가 갔어요? 둘째가 갔잖아요. 둘째가 가서 일하라. 처음에는 실소이다 하지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시작은 좋았어요. 왜 이자가 네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상황의 긴급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자는 말뿐이에요. 앞뒤가 달라요. 아버지 앞에서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가지 않았어요. 이자가 성경에 보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말뿐이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라고 해놓고서 21장에 어떤 사건이 먼저 나옵니까? 이 말씀 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완전히 장사하는 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그게 그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너희다. 그럼 둘째 아들은 무엇입니까? 당장은 예수님 하나님 몰랐지만 그들은 이제 깨닫고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면서 드디어 깨닫습니다. 아, 여기에 진짜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둘째 아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비유도 끝이 중요한 거예요. 믿느냐, 돌이키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느냐,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처음과 끝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끝이 좋은 신앙인, 이게 여러분 마음에 항상 있는 여러분 안에 그 메시지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의 교훈은 이걸로 삼아야겠다. 자녀들에게 이게 우리 교훈이다. 우리 가정 가훈이다. 가훈. 끝이 좋은 사람 되자. 끝이 좋은 사람. 그럼 구체적으로 오늘 이 비유 가운데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인가를 이 말씀을 빗대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끝이 좋은 사람들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둘째 아들 처음에 싫다고 했어요. 그럼 왜 갔습니까? 처음에 가기 싫다고 했는데 왜 갔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 마음이, 내가 싫다고 말은 했지만 아버지 마음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 중심. 첫째 아들은 어떤 중심이에요? 둘째 아들은 관계 중심이니까 나보다 아버지 마음을 또 살피고 간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앞에서는 잘 얘기했지만 나중에 가지 않아요. 누구 중심이에요? 무엇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앞에서는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또 나를 위해 대답한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가지 않은 이유도 지금은 내가 상황이 변했어요. 내가 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자기 중심으로 나만을 위해 살아가면 그 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멈추십니다. 그걸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자기중심을 멈추시냐면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자 만드시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중심성을 반드시 타파하십니다. 야곱의 아버지 속이는 것 전혀 신경 안 썼어요. 형 에서 속이는 것 전혀 신경 안 썼어요. 나 축복받으면 됐어요. 그래서 속이고 그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것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자기 중심성으로 사는 자가 끝이 좋지 않아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누구한테 이끄십니까? 성경에 나온 자기 중심성의 정말 최고수인 라반에게 이끄시잖아요. 라반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 사위도 필요 없어요. 20년을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딸도 필요 없어요. 오직 나예요, 나. 그 밑에서 이 자기 중심성이 강한 자에게 이제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야, 내가 했던 일이 이랬구나. 내가 아버지와 형에게 이런 일을 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형이 400명 끌고 와요.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자기 중심성은 또 발동됩니다. 어떻게 발동되냐면 본인이 형에게 잘못했으니까 나아가야 되는데 누구를 앞서 보내냐면 무리를 나누는데 자기가 야곱은 4명이 이제 부인이죠. 2명이 레아와 라헬이고 그리고 2명의 첩이 있잖아요. 첩과 첩의 자녀부터 앞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나엘을 내 옆에 둡니다.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여기 앞에 죽고 싸우고 죽으면 나는 뒤에서 라헬과 도망가리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또 얼마나 그게 상처를 받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그 삶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가 나에게 축복하소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장소도 참 그래요. 강 뒤에서 기도해요. 앞에 다 죽으면 혼자라도 도망가려고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자가 나를 축복하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지만 기도의 간절함도 맞지만 거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깨달은 게 아닐까. 진짜 축복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형한테 잘못했다 하고 내 가족들 마음 아픈 것 내가 감싸주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됐을 때 야곱이 앞으로 나아가서 형에게 나아갈 때 그때 에서가 그를 안아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관계의 부분 어떠셨어요? 가족 안에 어떠셨습니까? 또한 부부 안에 어떤 관계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여러분, 저는 관계를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가? 저 역시도 제 마음에 누군가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누구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기도도 막혀요. 기도도.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드려라. 하나님 관계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귀한 자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내가 예배도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계 이번 12월에 한번 다시 화평케 화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세요? 관계가 좋아야 된다니까요. 관계 안 좋으면 이게 늘 마음에 그 힘듦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새 보면 층간소음. 이게 참 요새 제가 어제 듣고 깜짝 놀랐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이게 얼마나 대립이 심한지 위에서 이렇게 뛰니까 이제 그런 기계를 판대요. 이 무슨 막 초음파 무슨 소리 같은 거가 나는 거를 이렇게 윗집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기계가 있대요.
그래서 아랫집에서 위로 그 소리가 뭐 삐삐삐삐 삐삐삐 그게 계속 올라가게 하는 기계가 따로 나왔대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차라리 그럴 거면 혼자 다른 데 가서 살든지.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 얼마나 서로 불편하겠어요. 원수랑 같이 사는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관계. 이어서 두 번째, 좋은 끝은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둘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꿀 때 끝은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순종하는 것 같으나 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불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순종했어요. 그럼 아버지는 누구에게 앞으로 포도밭을 맡겨도 누구에게 맡기며 누구에게 은혜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즉 악한 일로 쓰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내가 잘못된 길로 불순종으로 선택하면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요나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요나 어디로 갔습니까? 전혀 반대길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면 그때 요나가 그것은 자유의지, 자기 책임이에요. 요나가 그래서 거한 곳이 어디입니까? 고래 뱃속이잖아요. 고래 뱃속. 고래 뱃속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이 고래가 아래로 내려가면 그 수압이 분명 있었을 건데 어떻게 그게 보호가 됐을까? 그리고 윗속에 있었나 아니면 이빨 사이에 어디에 끼어 있었나? 아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물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물고기니까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기는 어디 있었을까? 막 음식물 위에 있었으면 막 뭔가 음식물이 물고기를 먹을 때마다 막 새우도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수영할 때마다 고래가 헤엄칠 때마다 그 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움직여지지 않았겠어요. 유액이 흘러나오니 악취가 났을 거고. 도대체 어떻게 거기에서 3일 72시간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지 여러분 신기한 일 아닙니까? 야, 그곳을 요나가 거기 들어가서 우리는 3일 뒤에 요나가 나올 걸 알지만 요나는 자기가 3일 뒤에 나간다는 걸 모르잖아요. 얼마나 깊은 절망이었을까.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장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이다 그래요. 고래의 뱃속이 아니라 지옥에 와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불순종으로 나 지금 지옥에 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절망이죠. 나갈지를 모르잖아요. 나 여기서 죽겠구나. 그런데 요나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다시 순종으로 둘째 아들처럼 돌이킨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다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순종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외칠 때 하나님이 됐다 드디어 깨달았구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고래의 그 뱃속에 있던 요나를 육지로 3일 만에 탁 뱉어내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요나를 뱉을 때 고래가 힘 조절 잘못해서 좀 세게 뱉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요나는 그냥 다 부러지는 거예요. 다 부러져. 다 뱉었는데 바위에 요나가 뱉었어요. 뱉긴 뱉었는데 고래가 잘못 겨냥해서 바위에 막 날아갔어요. 절벽에. 다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낙상의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고래에게 너 몇 각도로 어디를 향해서 제대로 쏴라. 자 준비 쏴! 할 때 이제 고래가 정확하게 쏘는 거예요. 안 다치게 살짝 해서 육지에 탁 앉아있게. 저만 재밌습니까? 여러분 성경 볼 때 재밌지 않아요? 도대체 요나를 어디다 이렇게 잘 안착을 시켰길래 다치지도 않을까? 고래가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 말을 잘 들을까?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래 뱃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삽니까? 진짜 즐거운. 올 한해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는 게 분명한 하나님 뜻인데 자꾸만 다시스로 간다면 여러분 고래 뱃속에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책임이에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다시 니느웨,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바꾸시는 12월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2024년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주 좋은 끝은 어떻게 되는가? 셋째로 나의 달려갈 길을 묵묵히 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포도원에 갔어요. 긴급한 상황입니다. 포도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걸 따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형이 안 와요. 아니 이 형이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 아버지한테 가겠다고 했는데 형이 안 와요. 그러면 이때 사람들은 누구를 보냐면 형을 봐요. 형이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와서 내가 2배나 더 고생해야 되는데 야 힘들다. 여기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지 마세요. 나의 달려갈 길을 갈 때 주변이 뭐라고 하든 주변이 오든 나에게 협조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이거는 시각을 조금 바꾸면 기회예요. 기회. 형이 오지 않아서 내가 2배로 일하면 결국에는 내가 포도에 대해서 더 농사에 대해서 내가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포도원을 물려줘도 누구한테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고생하는 길을 그걸 막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생길을 가야 그 끝에 세상 사람도 말해요. 고생 끝에 뭐가 있어요? 낙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 쉬웠습니까?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 쉬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생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자처하시길 바래요. 야 2배나 힘들겠지만 이게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겠다. 형 바라보지 마세요. 나의 갈 길 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기쁘게 하고 가는 거예요. 거둘 때 됐으니까 거두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경험인지 몰라도 이것을 좀 일찍 깨달았어요. 다 해보고 부딪혀보고 열심히 해야 내가 발전한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가졌는데 그래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목회할 때도 신대원 때 보니까 다들 한 번에 개척할 사람 하니까 손을 2-3명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내가 갈 길은 개척이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신학할 때부터 나라는 참 부족한 이 신학생 한 명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가 하나도 존재한다면 그것이 참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손을 안 드니까 더 이 길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동기들이 나이가 32, 33이 가장 평균 나이인데 이제 직장 다녔다가 이제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길을 어떻게 이제 루트를 타냐면 청빙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 33살부터 시작하면 45에서 50살 정도에 이제 청빙이 됩니다. 교회들이 보통. 그러면 벌써 몇 년이에요? 한 12, 13년, 17년 이상 부교육자 생활하고 나는 청빙 받아야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개척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부터 하는 게 이제 큰 교회로 가기를 원해요. 큰 교회에 가야 이 뭔가 청빙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는 인맥 동원해서 큰 교회. 그런데 저는 검색하는 게 달라요. 어디가 더 힘든 교회가 어딨나? 더 작은 교회가 어딨나? 상가 교회가 어딨나? 자꾸 가서 더 경험하고 더 몸으로 부딪히고 내가 배우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 때에 열어주시지 않을까? 2배 더 고생하고 싶다. 3배, 4배 더 고생하며 내 몸에 하나님에 대한 사역자에 대한 것들을 익히고 싶다. 그래서 자꾸만 고생길로 갔어요. 고생길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한 정말 부교육자 7년이 쉽진 않았죠. 개척에서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때 개척 계획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로 한 길을 묵묵하게 달려갈 때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하는 것을 막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배우고
심고 쌓아 나가야 나중에 내 재산이 되며 하나님 나라에 심어야 하나님께서 그 위에 부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영광을. 그런데 저는 빨리 개척하고 싶었는데 35살에 했어요. 저는 졸업하자마자 32, 33세 하고 싶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못했던 이유. 하나님 계획이지만 제가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34살에 했어요. 제가 결혼을 너무 빨리 개척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팅 선이라고 하죠. 그걸 몇 번 본 줄 아십니까? 우리 사모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너무 걱정의 눈초리는 거두어 두세요. 괜찮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선을 50번 봤어요. 저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안 됐을까? 이유가 있죠. 남자 여자로 만나잖아요. 서로 또 맞아야죠. 뭐 그냥 만난다고 맞습니까? 남자 여자로 만나는데 그 다음에 꼭 걸리는 게 이 개척 이야기. 저는 이제 계획이 개척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 딸인데 그분도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왜냐? 개척이 힘든 거를 이미 경험했으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50명을 만나도 49명이죠. 우리 사모가 50번째예요. 50번째. 아유, 또 이상하네요. 우리 사모가 50번, 그러니까 소개팅이 50번째예요. 저에게 50번째 여인이 아닙니다. 언제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를 만났는데 처음에 이야기를 딱 나누는데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 저는 이 속에 또 뭐 갖고 있어요? 개척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됐다, 때가 됐다 하고 딱 꺼냈죠. 저는 개척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빨리 결혼하면 개척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길을 가는데 개척이든 청빙이든 선교든 가라고 하시는 길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한 달 만에 약혼했습니다. 한 달 만에. 왜냐면 빨리 그런 말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뭐 다른 거 뭐 남자 여자 맞고 안 맞고를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저에게 그만할게요. 그만할게요. 아니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야 할렐루야. 요즘 시대 내가 49명을 만나도 다 개척 싫어하는데 요즘 시대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여인이 있구나. 제가 얼마나 그게 감사했는지.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1부 때 안 했는데 2부만 보너스로 하나 더 해드릴게요. 2부만. 여러분 왜 한 달 만에 아까 약혼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나 싶죠?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거예요. 제가 개척을 위해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결혼이 너무 안 되니까 저 열심히 살았어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세요? 제 열정으로 얼마나 일일이 적었어요. 막 어떤 사람을 주시옵소서. 막 왜냐면 결혼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구체적으로 적으래요. 기도 제목을. 그래야 알아볼 수 있다고 그 사람인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외모로 승화된 여인. 웃을 때 아름다운 여인. 목소리가 항상 나긋나긋해서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청바지가 잘 어울리고 그냥 막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가면 그 시간이 저에게는 이제 기회예요.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고 다 가면 어차피 제가 문단속 하니까 다 갔어요. 그럼 그때 그 A4 용지 2장을 꺼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적었던 거.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웃을 때 아름답고 막 적었어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승화가 돼야 됩니다. 막 적었어요. 막 기도했어요. 한 이틀 하니까 기도하다가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성도들 있을 때는 하지도 못하고 A4 용지 갖다 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다 접어서 치워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하다 나중에는 어떤 기도까지 한 줄 아세요? 그 기도하다가 이 기도까지 했어요. 하나님 이런 자가 없으면 지금 창조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제 짝이 그렇게 없다면 창조하옵소서. 접었어요. 창조가 안 되더라고요. 접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나에게 어떤 짝이 맞나? 기도 중에.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해야 되는 이유가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서 정리가 되고 답을 찾아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기도하다 보면 발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장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계속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장이 되는 거예요. 접었어요. 접고 봤어요. 야, 하나님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사랑해야 이 길 가겠구나. 가족 사랑해야 되겠구나. 사랑이 있어야겠구나. 마지막은 무엇이냐? 사모여도 영혼 사랑하지 않으면 이 길 못 갑니다. 누군가의 사람을 사랑해야 가요.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됐습니다. 가족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면 됐습니다. 마지막, 영혼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그 안에 있으면 저는 그 여인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는데 우리 사모 만나서 두 번째에 기도 제목을 물어봤더니 우리 사모가 갑자기 그 입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가족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거기서 저도 그 기도 제목을 했어요 하는데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애매하죠. 그 말 하자마자 막 나도 그거였어요 막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근데 진짜요 하면서 하다가 이제 한 달 만에 약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 사모도 하는 일을 보면 또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봐 제가 셋째를 임신했어요. 그래서 지금 임신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성도들 다 고생했지만 어떨 때 우리 사모 보면 참 짠하다. 담임 목사 사모 29살이 됐어요. 29살이. 그런데 막 임신한 몸으로 어제 또 막 성도들도 다 있으니까 다 안쓰러운데 저는 남편이니까 막 임신한 그 배부른 몸으로 그 일을 지금 몇 년째 그거 하고 있는지. 유치부 섬긴다. 제 집에 가면 입덧이 심해서 계속 개원해요. 몸이 너무 애써서. 그럼에도 저는 결혼하고도 그때 처음에 임신했어요. 처음 첫해 자녀를 주셨어요. 그때도 그래도 우리가 교역자 부부인데 부교역자 있을 때 1년 같이 부교역자 했는데 임신했어도 전도 나오라고 했어요. 임신하기 2달 전까지, 출산하기 2달 전까지 새벽기도 나오라고 했어요. 버스 타고 나와서 새벽기도 드리면서 섬겼어요. 교회를 섬기고 끝나면 쓰레기, 분리수거, 부교역자들이 개척교회는 다 해야 돼요. 우리 둘이 그거 다 갖다 담임 목사님 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한다고, 담임 목사님 이런 거 손대지 마시라고 다 정리해서 임신한 상태로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런 모습 보신다고 생각해요. 2배로 일하니까 그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2배로 일하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늘 그렇게 심고 가진 거 없지만, 재능 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위에 달려오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편한 길 가지 마시라고. 좁은 길 가세요. 어려운 길 가세요. 그게 다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길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며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몸으로 하세요. 몸으로. 우직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내 맡은 길, 달려갈 길 가는 거예요. 누가 하든 안 하든, 누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뭐 신경 씁니까? 내가 오늘 기도자로 살면 되고, 누가 예배를 이 시대에 드리든 안 드리든 무슨 관계입니까? 내가 오늘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누가 건축에 대한 말을 뭐라고 하든지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집 지어드리는데 나는 사용되길 원한다. 달려가는 것이고, 이 시대에 누가 전하든 무슨 관계예요? 나는 여전히 예수님 좋아서 나는 전파하는 것이고. 여러분, 첫째 아들 보지 마세요. 그냥 나에게 주신 사명 가세요. 우리 한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남들이 갈 곳 보지 마세요. 내가 오늘 주 예수께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 사명으로 내 달려갈 길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영광 위에 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포도원 두 아들 이야기 끝을 생각하세요. 첫째, 관계를 아름답게,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름다운 끝을 언제나 가져옵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세요.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셋째, 나의 달려갈 길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요, 아름다움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끝을 향해 아름다운 끝을 향해 십자가의 길 달려가셨습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끝이 아름다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둘째 아들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마음을 생각하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주변의 관계를 생각하며 자기 중심적인 삶보다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원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끝을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계에 아픔이 있고 누군가 아프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좋은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불순종한 영역들,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택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순종해야 돼요. 갈수록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꿀 때 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에 형이 왔나 안 왔나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내가 갈 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달려갈 길 가는 것입니다. 2배로 힘들고 3배로 힘들어도 거기에서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 2배 힘들어도 남들이 하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2배로 힘들어도 기도할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직장에서 일도 2배로 일할 때 그것이 기회다 생각하며 정말 멋지게 고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영광이 주어지는 것 믿고 아름다운 끝을 향해 더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관계 순종 나의 달려갈 길 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 하나님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달에 하나님 우리가 더 아름다운 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아들처럼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며 끝까지 움직이는 둘째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관계의 부분을 하나님 만들어가게 하시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 벗어나 관계 중심적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 순종의 영역으로 바꿀 때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달려갈 길 가운데 주변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길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그 길 걷다 보면 하나님 받으시고 열어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일의 수들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고생과 고난의 길을 걸어도 기쁨으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성도들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으로 달려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시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살아온 힘과 능력, 지혜, 은혜는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을 어떻게 보내는가의 그 태도가 나의 앞으로의 삶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끝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며 관계 안에 어려움을 겪으며 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거 돌이켜야 됩니다. 아니면 평생 야곱처럼 관계 훈련만 받다가 그 인생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그릇,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부분들 순종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잘못된 선택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며 고래 뱃속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성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변에 형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 여기에 2배의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 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결국에는 그것이 내 자산이 되는 것이니 주변 보지 말고 나의 갈 길, 내가 정한 길, 그리스도인의 길, 내가 해야 될 가정에서의 길, 하나님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해 나가는 뚝심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름다운 끝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